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셨고 오늘 또 오셨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잘 아는 권영봉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오늘 권 선교사님께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의 비전, 나의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 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의 후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크라이나 삼선교회 지부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삼선교회에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지금 이 시간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참 기본으로 되돌아가서 한번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살기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증인이 되어서 나아가라.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권능을 받아라 하셨고 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 비진리를 진리로 포장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끌려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끌려가는 분별력이 떨어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 권능을 받으라, 증인이 되라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또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이미 결론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야, 너 왜 사니? 왜 살아?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부모님이 낳아주셨으니까 그냥 사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너는 왜 사냐? 당신은 왜 사느냐? 이렇게 할 적에 그 말은 뭡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니? 이런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니? 가끔 참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택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그냥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멈추고 이 시간은 특별하게 구별되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부르셨을까? 예,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과 답을 만들어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소원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가 국민학교 때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예. 하나님의 소원은 온 세상의 구원입니다. 오늘 여기 표에 있듯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온 땅 위에, 예? 그렇잖아요. 예? 아직도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 말씀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적에 이미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러내셨습니까?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근원이 된다는 것, 이거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우리 이웃이 복을 받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많이 요술지팡이처럼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쓰지 않으면 녹슬어서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소엘의 문답 제1문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 살아가는 목적, 왜 사니?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지 목적이 이제 확실하죠? 예,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 이것 때문에 사회생활하면서 불이익을 참고 억울한 일도 참고 하고 싶은 욕도 참고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 봐 이게 두려워서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목적을 갖고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비전이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그런 비전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비전이 정말 주님의 비전과 동일한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꿈꾸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일까?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그 가정의 막내였습니다. 천덕꾸러기처럼 막내예요. 뭐 중요한 일은 시키지도 않죠. 막내니까. 형들은 키도 크고 잘생겼지만 늘 열외, 주목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곰과 사자를 물리치고 양들을 구한 용맹스러운 아들이었고 악기를 잘 다뤄서 왕의 부름을 받아서 악기 연주를 통해서 왕의 상심한 마음을 치료하는, 요즘 말로 하면 음악 치료사 정도 됐겠죠. 예. 또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켜서 그의 목을 벤 그런 사나이입니다. 그의 이름은 누굴까요? 예? 두 자의 두 자. 다윗! 당연히 다윗이죠. 이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에 찾아갈 때 이새가 어떻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왕의 아버지가 될 거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우리 집의 맏아들, 딱 넷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탁 제꼈어요. 둘째 탁 제꼈어요. 옷을 갖춰 입고 선을 보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보러 왔는데 다 제꼈어요. 이 집에 아들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예, 하나 있긴 한데 걔는 왕감이 안 되는데요. 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버지 생각에. 근데 그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다윗의 형들은 잘생기고 능력이 있고 똑똑했지만 성경에 그 이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별품없지 여겼던 그 막내 아들 다윗은 성경에 성군 다윗으로 칭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로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 삶의 목적이 하나님 중심에 맞추어진 사람,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일사가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잖아요. 또 예수님이 날 배신 안 했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스스로 화영장에 가셨던 우리 폴리갑 교부 선배님. 또 나는 그냥 못 죽어.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렸지만 나는 그냥 거꾸로 매달릴래. 누구죠? 베드로 사도.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또 돈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 요즘 보세요. 뉴스를 틀면 돈 때문에 부끄럼 당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돈을 별것 아니게 여기는 사람, 돈 때문에 원칙을 바꾸지 않는 사람, 돈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는 사람,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또 무서운 사람이고요. 그러나 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확고한 비전을 가진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을 보신다니까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또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세상이 바뀔 거예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 밥을 먹어도 비전대로 살고, 못 먹어도 비전대로 삽니다. 잘 살아도 그 일을 하고, 못 살아도 그 일을 하는 사람. 먹어도 그 일을 하고, 먹지 못해도 그 일을 하는 사람. 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처럼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비전이 분명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감당치 못할 자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살기 위해서 배신하는 사람인가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또 돈을 좋아해서 돈을 따라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이 세상에서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숙자입니까? 어떤 사람? 비전도 없고. 내가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 설교 초대 답이 나왔잖아. 왜 사니? 비전도 없고 목적도 없이 뭐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사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옛날 한국에 거지가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죠. 그러나 그 거지가 얼어서 죽거나 배고파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랬을까요? 거지는 왜 살까요? 거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열심히 목숨 걸고 얻어먹는 거예요. 배불리 얻어먹는 것이 거지의 분명한 목표입니다. 이처럼 거지에게도 삶의 목표가 분명한데, 아니 따뜻한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살아가면서 삼시세끼 밥 다 먹어가면서 빈둥거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위대한 선교사 바울은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주를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로지 자기가 이것이 최고의 진실이라 생각하는 그 율법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살았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위해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후반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그런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에서 그리스도의 본질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난 순간 자신이 완벽하다고 느껴졌던 그 율법을 걷어버리듯이 다 버려버렸습니다. 이 율법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명이, 복음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교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사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뭡니까? 비전은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민수기 13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들은 가거든 하면서 정탐할 내용을 쭉 말씀합니다. 가거든 그 땅에 거민들 숫자가 얼마나 되며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그 동네가 성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그 토양 성분까지 다 조사해오라고 특명을 내리죠. 그리고 돌아올 적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거기에 소산물을 갖고 오라. 그래서 뭘 갖고 갑니까? 마침 포도가 익을 때라서 포도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져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특공대를 보내서 12명이 갔는데 두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한 그룹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요즘 말로 하면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껍데기만 씩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관광 가서 껍데기만 씩 보고 사진 찍고 나 여기 왔다 간다, 그런 셈이죠. 그죠? 네. 자, 분명히 그 땅의 소산물, 주민들의 강약, 다소, 성경대로 말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걸 다 알아보라 했는데 알아본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린 싹이 놀았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 없고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뭡니까? 볼 것을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의 보고는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약속이라는 안경을 끼고 온 땅을 둘러보았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네. 정말 우리에게 주실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의 어깨에 매일 정도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땅이 좋다는 겁니까? 토지 소산이 많고요. 그 땅에 방비를 보니까 좀 어수룩하죠. 산성이 아니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비전이라는 안경을 끼고 그 땅을 보니 답이 뭡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반찬 투정은 해도 밥 투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찬은 선택이 가능해요.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그러나 밥은 무조건 먹어야 돼요. 밥 없이 반찬만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거 약속의 안경을 갖고 보니까, 비전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말하자면 선교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 백성들이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작은 존재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갑시다. 그 땅을 그냥 밟고 지나갑시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 땅 여리고를 보니 볼 수 있는 것을 봤더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더라.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두 보고서를 보면은 외적인 그 환경만 따진다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더 신빙성이 있고 더 사실 과학적이죠. 그러나 그런 현실적인 보고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죠. 예. 그 10명이 봤으니까 여기는 2명만 본 거니까. 예.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강력한 가나안의 환경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기간,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시간에 체류하다가 왔는데 어떻게 이런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볼 것을 본 사람과 볼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비전은 뭡니까? 볼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주겠다는 안경을 끼고 그 땅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10사람들은 뭡니까?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안경만 갖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 다 죽겠다. 우리는 정말 그들 앞에 너무나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계산기를 두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이라는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보니까 비전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을 사랑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예. 애굽에서 싸우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싸우시고 이제 약속의 땅, 약속한 그 땅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싸우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의 안경을 이 10명은 다 벗어던지고 엉뚱한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과거에 애굽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애굽에서 바로와 싸우셨던 그 하나님, 광야에서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안경, 그 시각에서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라고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뭐 돈이 많습니까?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안경을 끼고 보면 답이 보인다. 무슨 답입니까?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밥이다. 밥은 뭡니까? 먹으라고 하나님 준 거예요. 먹고, 여러분 먹고 힘을 내십시오. 예, 먹고 힘을 내면 세상은 다 정복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정복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뭘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우즈베키스탄에 처음 사회 갈 적에는 내가 뭘 해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우즈베키에서 나와서 지난 세월들을 쫙 둘러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이 등 떠밀면 하지 못해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즈벡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갔는데요. 어쨌든 비전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께서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셔서 신명기 1장 30절의 말씀대로 내가 먼저 가서 싸울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싸울 거 염려하느냐,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교회의 부패와 나라의 질서가 흐트러진 이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비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번에 잠시 와서 보면서 나라의 질서가 너무 없다. 그냥 제가 느끼는 시각입니다. 나라의 질서가 너무 참 흐트러져 있다. 국민들도 물론 힘들겠지만 거리에 보니까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는 잘 참고 잘 갖고 다니다가 뭐 쓰레기 통에 넣고 했는데
그냥 아무데나 막 버려요. 모르겠어요. 뭐 무더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참 욕먹는 이 시대인데, 정말 신실하게 목회하고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 억울하죠. 그죠? 매스컴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할지는 억울하지만 저는 그래 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빛이요,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등대가 되어야 된다. 교회만이 이 세상의 마지막 비전이다, 대안이다. 우리 남은 꿈을 우리가 여기에 쏟아부어야 될 때입니다. 교회만이 이 사회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보루이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뭔가,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이걸 보면 하나님 주신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또 이렇게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모든 환경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비전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